오늘 수업의 우리 제목은 갈보리산의 실제 체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실제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버릴 것, 누릴 것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알기만 해도 축복이지만은 사실적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지? 쭉 보니까 정말 내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남 핑계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진짜 문제가 어,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떨 때 두렵고 떨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본주의 실제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론적으로는, 또 여러분 마음은 이 부분들이 확정되고 결단하고 도전은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요. 안 바뀌어요. 머리로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 안 버려진다니까요. 실제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안 누려져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니까, 정말로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체험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엘리야 같은, 세례왕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요. 실제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실제 다른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체험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들어가는 게 바로 개인화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개인화가 뭐냐라고 할 때 이 138이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뭐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복음 누리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어제 우리 학사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했잖아요. 정말로 복음에 미쳐버리면 되는데, 이 미친다는 말은 안 좋게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에 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미쳐 있고
무엇으로 미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또 힘쓰고 싶고 무엇에 올인하고 싶냐고요. 대부분 복음에 올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내 전문성, 나의 어떤 미래, 목표, 꿈,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올인하고 싶지 굳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에 올인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쓰고 있고 무엇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까? 내 남은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어디에 힘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요,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데 말은 쉽게 누림인데 실제 나는 다른 거 누리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 누리기 원하고 있다니까요. 뭔가 이 시대와 세상과 미국이라는 이 현장이 복음만 누리도록 못하도록 지금 딱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복음 누림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이라는 기도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머리로는 이게 복음이 아는데 이 복음이요 내 가슴으로까지 오지 않아요. 왜? 오직이 안 되거든. 오직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굳이 내가 그리스도로 미칠 이유가 없거든.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면 되는 거고 복음 내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복음을 내 삶 속으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삶과 복음이 뒤섞이는 그런 건 별로 나도 원하지 않거든. 이게 지금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올 수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과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굳이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문화가 세상 풍속이 그렇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누림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다른 거 누리다가 왔고 또 내일 되면은 다른 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복음에 힘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누리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들이 시작이 안 돼. 또 그러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포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기도 체험이라는 이 부분들은요 오직입니다. 나는 왜 이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비밀을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죄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이거는요. 이제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이건.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림의 그런 깊은 시간을 가져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들을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오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힘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여러분들 미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오직하고 올인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의 옵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영적 순위를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체험이라는 말은 뭐 어떤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진짜 이 복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언약 하나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직의 기도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체험해야 돼요. 특별히 이 미국 현장에서는 이 답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조금 뭔가 희석된 복음, 희미한 복음, 뭔가 대충 복음 이것까지가 안 돼요. 가장 완전하고 원색적이고 유일한 복음으로 이 미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기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단어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참된 의미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의 땅끝이 발견되고 내 인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 체험이지만은 이 말씀 체험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배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가 주일날만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는 이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천할 것은 뭐냐?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방법이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적용하세요. 이게 나의 어떤 삶의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에요. 내가 적용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뭐냐니까 말씀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충만해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훈련들이 뭐냐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어디로 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잎사귀가 나고 열매 맺는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터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장지호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한 번씩 늘 카톡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는 뭐 동아그룹 회장이 왔습니다. 요번에는 삼성에서 누가 왔습니다. 늘 그런 카톡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한 이틀 전에는 목사님 프랑스 총리가 저희 식당에 지금 오는데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프랑스 자료 같은 거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왜 한 번뿐인 만남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영육을 살리는 요리사거든요. 이 친구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요. 내가 뭐 예배의 자리라서 내가 좀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걔가 그러면은 막 24시간 기도하는 애냐? 아니에요. 막 굉장히 막 전도에 불붙으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가 막 말씀을 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말씀이라는 그 흐름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방법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히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대로냐? 길만 터주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내 현장에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심으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뭔 것들 뭐 기능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말씀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교인이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 말씀 묵상, 말씀 적용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겠다. 적용해놓고 아니 왜 나는 응답이 안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말씀, 그걸 가지고요. 자기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강단 탁 받아놓고 그냥 말씀 붙잡은 것만 하지 여러분들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들 본부 아니면 핵심 기도 수첩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들이 있다면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암호를 해독하라고 해도 그거를 갖다 자세하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뭘 해독을 하고 문제를 하나 풀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험이라면은 그거를 쉽게 안 하고 풀고 난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게 답인지 아닌지 내가 실수했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번 주 말씀 또 올 수요예배 아침에 새벽기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늘 우리 뭐 다락방에서 138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똑같은 그냥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이 체험되는 날이 되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 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뤄버려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현장 예배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도 괜찮고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붙잡고 단 5분이라도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다. 일단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누린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뭔가가 더 앞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경쟁하는 그 시간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전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뭐죠? 이 시대의 현장을 바르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보스턴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보입니까? 패역한 세대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세대로 보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잘났지만은 그 정말로 그 속에 구원받아야 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야 멋지다라고 부러워야 될 상대입니까? 일단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틀려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장 가니까요, 뭐가 보이죠? 이 패역한 세대가 보이고, 거기에 정말로 해답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그리고 41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랬죠. 이 패역한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접만 하고 믿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제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그대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3천 제자 일어나는 그 중요한 축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느냐?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요, 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복음밖에 힘쓸 게 없구나, 여기 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나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죽어가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이 보여야 됩니다. 이럴 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접한 것만 아니라 정말로 3천 제자들이 훈련받는, 교회화되는, 제자화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전도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의 실제 체험, 메시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직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니까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봤거든요. 나는 무엇을 오직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목회를 오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복음에 오직이 되고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도요, 다른 게 오직돼 있다니까. 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워지지가 않아, 우리가. 수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누리고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생각할 때 행복한가? 정말로 나는 어디에 힘쓰고 있고 어디에 힘쓰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 제대로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체험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됩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5분도 됩니다. 1분도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오늘 기도 수첩, 뭐 핵심, 본부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그거 붙잡고요. 한번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오순절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가진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장을 역사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인데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게 떳떳해요. 불신자들한테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멋진 거라고 여러분들 그 가치를 전달할 만큼, 자랑할 만큼 자랑거리가 됩니까? 좋은 시계, 나의 뭐 어디 가고 뭐 좋은 뭐 이렇게 뭐 염색하고 헤어스타일, 이거는 자랑해요. 나 염색했다, 나 머리 했다, 나 파마했다,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얘기 못해요. 왜? 말은 핑계는 좋아. 뭐 법으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내가 먼저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스턴과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나라는 통로가 차단이 돼 있어. 지금 막아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차단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실제 체험이 안 되면은 말씀 체험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글씨도 정말 못 쓰는데 자기는 상위 1%, 세계에서 뭔가 최고로 1% 속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 영과 육을 살리는 음식 만들겠다고. 그 말씀 자기가 계속 붙잡고 인턴십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얘가 지금 뭐냐, 세상 서밋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얘는 지금 계속 그런 서밋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계속 나한테 이제 톡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런 사람 만나요. 목사님 다음 주에 뭐 이런 사람 와요. 지금 이렇게 돼갖고 제주도에 이렇게 됐어. 얘는 계속 보니까 계속 자기 수준과 자기는 그냥 요리만 할 뿐인데 지금 계속 서밋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만났을 때 영육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음식도 주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자기한테 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뭐냐?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려울 때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의 흐름 따라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모르게 말씀에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니까. 그리고 전도 체험입니다. 전도를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의 축복 꼭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들을 하자, 체험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올바르게 체험할 게 뭐냐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진짜 이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사실로 증명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만 뭐 한 번이라도 못 보잖아요. 나중에는 100% 어떤 시험에든 뭐든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왜? 실제 이 복음이 내게 안 되니까.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가장 약한 부분들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중직자 됐을 때. 지금은 잘 안 건드려. 왜?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건드려봤자 뭐 남는 게 없거든. 마귀 입장에서 뭐 남는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도 툭 건드렸고, 아, 내가 시험 됐다. 여러분이 지금은 크게 막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거나,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고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갈보리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들을 나도 모르게 이론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나 딱 건드리면요, 도미노처럼 여러분 가정 다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여러분 교회 다 무너져요.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싶은가? 나에게 정말로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1절 3절만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300